4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장입니다. 그중 47절에서 5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부터 약 5주간 민수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민수기는요, 제목에 따라 숫자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제목에 의하면요, 광야에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한 책이기도 하며 두 번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걸어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요,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에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죠.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생각하시며 새벽예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으신다면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을 한 지 벌써 두 번째 해가 된 둘째 달 첫날에 시작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종류는 이제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을 조사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죠. 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것은요,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아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의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양의 숫자를 셌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요,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그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시거나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숫자를 헤아림으로 명확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를 세기 위해 각 지파마다 책임자, 리더를 세웁니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1장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즉, 이들은 각 지파의 어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어려운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자를 세워서 앞으로 진행될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인원을 모두 세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숫자죠. 지금의 기준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이 3명이라고 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주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다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길을 헤매지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경이 좋아지고요, 상황이 좋아지고 아무리 삶에 유용한 것들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요, 사막에서 1년을 살아보라고 한다면요, 1년 제대로 채워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주도 안 돼서, 한 주도 안 돼서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어쩌면 하루도 안 돼서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막 가운데서 살아간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을 뿐더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숫자 통계로 보면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만 하도록 헌신되기 위해서였죠. 숫자 개수가 되면요, 어떻게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노동이 필요할 때 사용되니까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누구를 죽이셨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사실 모든 애굽인은 다 죽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장자만 죽은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장자는 레위 지파죠. 그 이유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굳게 믿을 뿐더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죠.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거나 농번기가 되었을 때 레위인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인 자신들도요, 자기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한 지파를 통째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실이겠지만 이 한 지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증거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며 성막기구를 운반하고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일들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궤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구 개수를 하는 이스라엘 상황은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출애굽하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설상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음식을 팔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사막의 환경, 돈이 없는 것, 당장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듯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하나님만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고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며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신앙의 맥을 잇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맥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신앙의 맥을 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들의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할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5월 9일에 있는 봄음악회를 위해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